몇 차례 제가 얘기한 말씀이지만 저에게 잊어버리지 않는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은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지는 모르지만 좀 4학년 때라고 제가 기억이 돼요. 4, 5학년 때. 초등학교 때 제가 받았던 월드컵 신발이에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계시지 않지만 그때 어머니하고 이제 시장에 가서 순대 사 먹고 뭐 이제 시장 구경하고 그러다가 시장에 갔더니 이 월드컵 신발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 처음 나왔더라고요. 이렇게 신발 주머니에 담겨 있는. 근데 그 신발이 너무너무 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발이 산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어머니가 야 그거 다 신고 떨어지면 사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게 또 그러나요, 애들 마음이. 그래서 제가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 그 천과 고무 사이가 있잖아요. 신발 이 안창에 안쪽에. 그래서 칼로 그 천과 고무 사이에 있는 것을 좀 쭉 찢었어요. 찢어가지고 어머니 신발이 공차다가 찢어졌네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주시는 줄 알고 기분 좋게 이제 얘기했으니까 신발이 찢었으니까 이렇게 뭐 학교 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덜렁덜렁거리니까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다 이 아파트에 살지 않아가지고 이 명주 이불을 덮고 살았잖아요. 두꺼운 솜이불. 그 두꺼운 솜 이불을 꼬매는 바늘과 실이 기억나세요? 시고 두꺼운 거. 바늘은 대바늘. 그걸로 우리 어머니가 내가 쭉 찢은 신발을 어떻게 꿰맸는지 아주 튼튼하게 꿰맸어요. 근데 그 신발이 시커먼 신발이라 하얀 실로 꿰맸으니까 표가 확 나는 거예요. 안 간다고 제가 뒤집어졌어요. 그러다 어머니한테 몇 차례 얻어맞고 제가 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렸으니까. 그래 학교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학교를 안 간다고 막 애를 쓰고 난리가 났죠. 그 신발 신고 어떻게 가냐고. 울다 지쳐가지고 그냥 잠이 들었는데 그렇게 몇 주를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그 허연 명주실이요 꺼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신발 밑창이 다 떨어질 때까지 신고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방에 들어갔더니 제 책상 위에 그렇게 신고 싶었던 월드컵 신발이 놓여 있더라고요. 정말 선물이죠.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 받는 거. 선물이라고 하는 건 값을 치르지 않고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선물. 전 어머니를 통해 교육을 받은 거죠.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있는 것들을 아껴 써야 된다는 거. 그런 뭐 교육들을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것 같아요. 기독교는 선물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값을 지불하고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지만 그것을 우린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복 가운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원칙 가운데 사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사무엘하 23장 말씀은 다윗이 40년이라고 하는 왕의 여정을 다 끝낸 후에 오늘 자신이 마지막 일생에 누구를 지금 자랑하고 있어요. 누구를 자랑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 우리가 다 읽지 못했지만 8절부터 끝절까지 보면 우리야,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어머니, 그리고 솔로몬의 어머니가 결혼했던 남편, 그 다윗이 죽게 했던 우리아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39장에 보면 햇사람 우리아라고 하는 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선물과 같았던 37명, 일생을 같이 했던 용사, 목숨을 걸었던 장수들 이름이 쫙 나와요.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장수들은 정말 선물이죠. 선물.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를 보면 어느 정도의 선물이냐면 전쟁터에 나갔어요.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이 전쟁터가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전쟁터를 보니까 베들레헴이 자신이 자랐던 다윗의 어린 시절이 자랐던 이세 아들 베들레헴에서 자라잖아요. 다윗이 그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이 보이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뛰어놀았고 저 보세요. 이 아이들이 기억나는 건 삼성교회가 기억날 거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딱딱한 나무판에서 그냥 뺑글뺑글 뭘 주는지 그냥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 내가 교회 다녔던 교회 하면 삼성교회가 생각이 날 거란 말이죠. 이 베들레헴이 다윗에게는 그런 곳이에요. 양을 치고 돌아왔을 때 갈증이 났을 때 그 베들레헴 우물가에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풀었던 이 다윗. 근데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 블레셋 군대가 베들레헴을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산성에 있고 이 산성은 아둘람굴이라고 하는 곳에 위치해 있는 산성이에요.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600m 고지에 있는 그런 도시이고, 그러니까 아래에서 베들레헴을 이렇게 올려다보면서 옛날 생각이 문득 난 것 같아요. 그럼 혼잣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래 시원한 물 베들레헴이 있었지. 그 물 한 잔 먹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누구에게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 말 한마디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세 사람, 오늘 아비세, 그 다음에 분하야,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37명의 용사들 가운데 그 중에 3명이 말을 타고 어떻게 갔든 그 베들레헴 적진을 밤에 간 게 아니라 그냥 돌파해 가지고 들어가서 우물을 퍼가지고 베들레헴에 다윗이 마시고 싶다는 그 우물을 퍼가지고 다윗에게 달려와서 지금 우물을 주고 있습니다. 그 우물을 마시는 장면이에요. 그 우물의 물을 마시면서 다윗이 먹지 아니하고 그것을 내가 이 피와 같은 물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그 물을 쏟지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 37명의 용사들 가운데 오늘 한 예를 든 것 뿐이에요. 그 37명 가운데 우물물을 떠다준 이 용사, 우물물이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 다윗에게 그와 같은 용맹한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왕국을 건설할 수 있었고 40년의 여정 가운데 다윗은 장군이잖아요. 군인이잖아요. 골리앗과 싸웠고 수많은 전쟁을 치렀던 그 용사에 가장 있어야 할 사람은 군인이잖아요. 어떤 군이어야 될까요? 전쟁 나면 도망간 군인? 아니잖아요. 목숨을 걸었던 그 군인, 그들이 다윗에게는 오늘 가장 큰 선물이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번 주일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해야 세상 사람들도 사랑해요.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데 밖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고 여기에 있는 우리의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는 우리가 교회잖아요. 성도가 교회잖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신 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보여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번 주일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삼성교회 안에 정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목숨을 걸어줄 친구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제가 물어볼게요. 세상에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저에게 번동교회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셨어요. 그리고 자기 교회를 맡아달라 그랬어요. 제가 그때 고민했어요. 나와 목사님 사이에 좋은 관계가 제가 교회를 가서 봉사하고 도와주는 것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로 인해서 둘의 관계가 깨어질까 봐 제가 싫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줄 그런 친구가 이 교회에 있냐고요. 우린 천국에 같이 가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못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많은 성도들을 지금 떠나보내면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잘 들으십시오. 제가 저에게 해답을 듣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잘 들으십시오.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친구분이 있으시냐고요. 교회의 위기, 우리의 위기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에 있는 이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존경하지 못하고 서로 위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이고 서로 험담만 하고 세상과 다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 37명의 장군들이 용사들이 다윗 한 사람에게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사무엘하 23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마지막 자기의 40년의 인생을 지금 회고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23장이라고 그랬는데 2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마지막 말이라고 하는 건 유언이 아니에요. 40년 왕으로 다 자기 인생을 맞춰보고 자기가 왕으로 40년 살아온 인생을 한마디로 딱 결론을 내리면 이거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유언이 아니고. 제가 목회를 딱 마치면서 목회가 무엇인가 40년 제가 목회를 마친다고 한다면 40년 목회를 마치면서 목회는 이거다 라고 결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한마디. 그 한마디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이거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이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오늘 다윗은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다윗이 말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 다윗은 자신을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며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고 얘기해요. 이새는 누구입니까? 베들레헴.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곳 여러분 아시잖아요. 자 베들레헴.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고 말하는 총구석이 베들레헴이에요. 그 베들레헴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이새예요. 이 다윗의 아버지는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촌부예요. 이 촌부의 아들로 태어난 다윗. 형제가 8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째, 7째 사무엘이 기름 부으러 왔을 때 마지막까지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왜요? 사람 같지 않거든요. 저 시골에 말째 아무도 눈여겨보지 못했던 자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아닙니까? 예수 아니었다면 이 자리에 올 수도 없는, 천국에 갈 수도 없는 죄인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예수 믿는 거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거잖아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삼성교회는 우리를 드러내는 교회가 아니라고요. 제가 26년, 여러분들이, 전 26년 지금 목회하는 가운데, 오늘 제가 하고 있는 건 26년 목회 가운데 나오는 말이고 모습이라 말이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툭 튀어나온 게 아니고.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세요. 그런 자기를 높이 세워진 자. 높이 세워졌다 그랬어요. 그런 형편없는 자를 높이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세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스펙 가운데 최고의 스펙, 힘 가운데 가장 큰 힘, 부동산도 아니에요. 요즘 부동산 주식 젊은 애들은 막 주식도 아니고 부동산도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만 하면 이세의 아들도 왕으로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인생을 다 살아보니까 형편없는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야곱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말라기에서 보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야곱 어떤 인생입니까? 자기 꾀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 아닙니까? 그 야곱을 하나님 포기하셨습니까? 장자권을 빼앗아 도망갔을 때도,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도, 에서를 만난 그 약복강 나루에서도 계속 자기 힘으로 머리를 쓰는, 우리와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야곱을 포기하시지 않고 붙드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야곱이 이름이 바뀌어졌나요? 아니에요. 야곱처럼 살았어요. 이스라엘로 살지 못하고 야곱처럼 살았다고요. 그게 우리 아닙니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계획과 내 꾀대로 내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좀 살만해지니까 다윗이 눈이 돌아가는 거죠. 부하의 아내를 보고 흑심이 들어왔어요. 겁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고 임신한 것이 발각될까봐 그 부하를 불러드립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그게 누구냐면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셔서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잖아요.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자신을 다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신이 깨달았어요.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권고 가운데 노래를 잘하는 성가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오늘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며 여호와의 영, 성령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니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다.
내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했습니까? 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 우리가 상을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기름 부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몇 번 시도했잖아요. 창을 던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죽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본 대로 사무엘상 30장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서부터 6절 말씀, 우리가 1년 동안 2019년 1년 동안 표로 삼았던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0장 1절서부터 6절. 그렇게 사울이 괴롭히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다가 잘못된 일로 인하여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와 보니까 아말렉이 자기들이 블레셋에 진쳐놓은 그런 마을과 부녀들과 모든 그런 식구들을 다 끌고 가버리잖아요. 30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데 4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제가 5절 읽어볼게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잡혀갔더라. 6절 시작. 자, 지도자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했길래 이 모양이 이꼬라지냐고. 돌을 들어서 지도자를 치려고 합니다.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근데 그 다윗이 낙심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는 걸 누가 보고 있어요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돌을 들어 치려고 하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지금? 600명의 아둘람 굴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이게 지금 37명의 용사들이에요. 그 용사들이 하루아침에 용사들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다윗의 이 모습들, 돌을 던지려고 하는 그 싸움과 그 싸움 속에서 그들을 포용하고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고 신앙으로 서 있는 지도자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며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통회하고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30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부녀자들, 빼앗긴 부녀자들을 빼앗으러 아말렉 족속들을 쫓아갑니다. 쫓아가는데 가다가 600명이 쫓아가다가 200명이 힘들다고 퍼져버려요. 그리고 400명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다 빼앗아서 돌아와요. 2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30장 24절 시작.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배분할 것이라 하고. 난리 났죠. 무슨 소리야? 목숨을 걸고 나간 사람이 우리인데 목숨을 걸지 않고 죽기 싫어서 빠져 있었던 사람들까지 똑같이 놓는다고? 이게 저의 대답이고 제 목회 방향이고 제가 목회하는 스타일이고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은혜로. 25절 그날부터 백성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른 은혜로,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로 율례와 규례를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고요? 40년 뒤에 오늘 읽은 우리 사무엘 하 23장에 있는,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그 우물물에 시원한 물 한 잔 먹었으면 좋겠다 라고 지나가는 소리로 했던 이 말을 듣고 목숨을 거는 용사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선물이에요? 다윗에게는 용사들이 선물일 것이고 용사들에겐 그런 다윗 왕이 있었던 것이 선물 아닌가요? 여러분에게 저는 어떤 지도자입니까? 여러분이 저를 지켜주셔야 돼요. 저는 일생을 여기 헌신했고 제 모든 것을 여기에 다 헌신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성도와 제가 오늘 이 말씀대로 보며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 다 선물이 되는 삼성교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오늘 이 600명의 용사들을 위해서 공의와 경외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왕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가잖아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목숨을 거는 이 37명의 용사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친구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희생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낮아져야 됩니다. 용서 안 하고 품지 않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친구가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도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걸 이해합니다. 품앗이라고 하는 거 이해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너 했으니까 나 한다. 그거보다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에 함께 목숨을 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좀 살아왔던 여러분의 스타일을 90이 되셨어도 80이 되셨어도 70이 되셨어도 바꿔야 됩니다. 서로가 선물이 되는 존재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내 옆에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 그런 한 사람을, 그런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우리 삼성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대접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대접하는 거죠.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낮아지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거죠. 은혜를 베풀고 낮아지고 인색하게 살지 마세요. 내가 한 대로 내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친구가 되세요. 친구가 되고 감동시키는 삶을 여러분이 사십시오. 그러면 목숨을 거는 사람이 생기게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 아닌가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서로 선물이 되십시오. 어떤 수도원에서 수도원 운영이 안 되고 70 먹은 노인들만 남게 되셨어요. 수도사들이 한 5분이 남게 되었어요. 수도원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랍비에게 찾아가서 이 수도원을 어떻게 하면 운영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무슨 뭐 그런 방법을 알겠습니까? 저는 방법은 모르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아는 건 하나 있는데 그 수도원 5분 중에 한 분은 성자예요. 그러자 수도원장이 돌아와서 5사람을 모아놓고 여기는 우리 5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자랍니다. 그리고 다 앉아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자는 수도원장이 성자일 것 같아. 아니, 저 마이클 수도사가 마이클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는데 아니 그래도 올바른 일을 하긴 해. 저 수도사님은 성자는 아닌 것 같아. 나는 내가 무슨 나 같은 사람이 성자야. 서로 그렇게 각자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자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성자가 아닐까? 저 사람이 성자가 아닐까? 그리고 서로 성자처럼 대하기 시작했대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서로 존경하는 눈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보기 시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에 오기 시작했답니다. 재정 문제가 해결됐고요. 그 근동이 최고 가는 부흥하는 수도원이 되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를 다 마치고 나면 목회는 한마디로 의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의리, 사람 앞에 의리. 사람 앞에도 의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리를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맡은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라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다라고 하는 분들은 애당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직분 주셨다면 이 교회 선물이 되시고 성도들의 선물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선물이 모인 교회가 되면 당연히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